네, 오늘 서문화 교회를 읽기를 읽었는데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서문화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종말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그냥 두렵게 하려고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이제 하나님이 펼치실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제 사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어울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최선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마 그래도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들으면서 점점 이해가 더 정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 종말론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크게 뭐 한 서너 가지로도 대별이 될 정도로 있고,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미지의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그냥 용납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병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종말론은 이제 그 분류로 보면은 전천년설에 좀 가까운데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상 통치를 하실 것이다 하는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관점인데요. 이제 그렇다고 제가 그냥 어떤 한 견해만 딱 속해서 그 견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성경을 그냥 한 걸음 떼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무엇인가, 그렇게 성경의 흐름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 계시록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은 신구약에 이제 그런 것들에게서 가장 확실한 것들부터 먼저 확실한 말뚝, 확실한 큰 기둥을 세우고 이제 나머지를 거기에 조화되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견해나 어느 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 해석에 좀 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종말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또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소망인데요. 소망.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큰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그 기둥이 돼야 된다.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소망 교회도 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소망도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신앙, 앞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 중심으로 제가 한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8개 정도로 오늘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말에 될 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로 무슨 재앙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죠? 전쟁이나 재앙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들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있었죠.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어떤 기근, 대기근, 참화, 또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 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종말에 이런 재앙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균형 있게 우리가 이 종말론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균형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종말이 될 때 재앙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초점을 거기에 두는 것은 아주 제일 좋은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종말과 가까이 해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크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이제 확산이라고 할까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이제 전거될 것이다 하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종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고 나서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이 온 세계 땅 끝까지 확산될 것이다. 또 로마서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이스라엘조차도 복음으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복음적 회복,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그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은 다음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종말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고 했어요. 겨자씨가 자라듯이 또 나무가 이제 점점 커지듯이 누룩이 점점 번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커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를 가득히 채운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소멸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의한 그 뜨인 돌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부시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가와 또 성장과 충만에 이르는 이런 구도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제 풍성하게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19세기와 20세기가 선교의 시대예요. 선교의 시대. 우리나라도 복음 전파받은 게 개신교는 1880년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100 몇십 년 됐습니다. 100한 4, 50년, 100한 4, 50년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지난 한 200년 동안이 선교의 세기로서 이제 유럽 중심 또는 미국까지 해서 이 서구 유럽 구라파 문명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 복음의 그 복음이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저기 남아메리카나 또 인도나 또 아시아까지 엄청나게 그 확산이 됐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그리고 지난 200년이 이 세계 인구가 10억 정도에서 지금 80억으로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 폭발적인 발전을 한 시대예요. 과학 문명과 기술도 그렇고요. 인류의 삶이 엄청나게 그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이제 뭐 세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이런 거는 잘 설명을 안 해주지.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설명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지난 200년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폭발적인 성장기예요. 그리고 세계 인류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풍부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생산력이 엄청납니다. 인류가. 오늘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것에 계속 주목을 하죠. 오염이 됐다, 환경이 오염이 됐다, 뭐 어떻다, 뭐 자원이 고갈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걸 자꾸 봐서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좀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인류는 지난 200년 동안 유럽 쪽에 묶여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인류의 삶을 굉장히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물질 문명도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서, 그죠? 가는 곳마다 그게 번성하고 생명이 왕성해지고 고기들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왕성해지고 확장될 때 이제 이 그 인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향상되는 이런 결과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우리 그 이제 이 처음에 요한계시록 이 2장과 3장에서 이제 7교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지상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형편의 교회들, 또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다음 이제 4장에서 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죠. 보좌를 보여주고 5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뗍니다. 그래서 7개 인을 떼게 되는데, 이제 이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이제 환상적인 그런 이제 장면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를 이제 이 요한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인을 뗄 때 뭐 흰말 탄 자가 나타나고, 또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 그다음에 순교자, 그다음 이제 6번째 인을 딸 때 이 종말,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는 종말까지 6째 인까지 벌써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인을 떼면 그리스도의 주권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주권 하에 이 모든 일들이 지상에서 일어난다. 거기에는 이제 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이제 대변되는데요. 이 흰말은 그 좀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약간 퀘스천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것이 뭐 이단이 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세상 정치력으로도 뭐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좀 그리스도께 연결돼서 복음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남겨놓더라도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붉은 말은 전쟁이고, 검은 말은 이제 경제적 기근, 경제적 문제, 청황색 말은 이제 그 전염병으로 죽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 흰말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마태복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흰말을 가짜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로 그런 식으로 이단으로 그 해석할 여지도 있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종말에 대한 그림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5째 인을 뗄 때 이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의로운 심판을 이루어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고 희생하고 어떤 정말 그 순교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 있을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제 그 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상 어디선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고 또 그 이상으로 생명도 바치게 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을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다 돌아오지 않고 저항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땅과 섬들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파고 안전지대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 다 그 숨어 있던 것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를 이제 만나게 되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환난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또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을 떼면서 하나씩 펼쳐지는 걸 볼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담대할 것을 사실은 말해주는 거죠. 인을 떼기 전에 벌써 보좌를 보여주잖아요. 이 보좌에 이제 어마어마한 영광과 또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는 뭐 놀라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신문을 보면 요즘도 전쟁이 또 자꾸 나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이것이 다스려지는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이 종말적인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그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인 중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사실은 그 6장 끝부분에서 그 세계가 이제 붕괴하고 무너지는 그런 재앙뿐 아니라 갑자기 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오고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 환난을 통과해서 거룩하게 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 세계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온 모든 언어, 방언, 족속으로부터 나온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 환난의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 이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이유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설명을 해서 더 그걸 드러내겠습니다. 자, 세 번째쯤 가면은 드디어 이제 적그리스도까지 나와요. 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여섯 번째 나팔 또 일곱 번째 나팔쯤 가면 이제 적극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요 앞에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 재앙들이에요. 주로 이 나팔 재앙에는 뭐 바다가 파괴되더라도 3분의 1이 파괴되고 땅이 파괴돼도 3분의 1,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도 사람들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이제 그 대환란입니다.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제 신적인 마치 이제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주장하고 경배하게 하고 하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지면 이제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찾게 되고요. 이제 그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일이 이제 세계 역사에는 많이 일어나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세주처럼 등장하리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읽는 666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서 이것이 없는 자는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 표를 받고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표를 받기 위해서라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이 같은 장에서 성도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걸 참고 견뎌야 된다. 어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결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생각은 고대 아주 그 옛날에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조금씩 그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술력을 인류가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폐를 쓰다가 이제 카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폐를 쓰다가 카드로 바뀌었는데 이제 카드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다든지 우리 몸에 어떤 표시를 해서 카드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좀 시도하는 그런 사회나 어떤 단체들도 이미 조금 있는 걸로 알아요. 시험적으로. 자,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다 이제 우리 괴로운 일로 여기는데요. 이 성경은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배경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사탄, 붉은 용이죠. 이 사탄을 이제 소개하면서 사탄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또 이 인류를 향해서 적대했는가 그걸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마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종교 통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지도자가 아니겠나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로부터 받는 어떤 능력과 어떤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류의 메시아처럼 이제 대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받고 따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나 이런 큰 환란의 이런 시간들이 이제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이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두워 보이는데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승리의 그 환호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등장 바로 앞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오게 하는 바로 직전 상황. 그 그리스도의 이 통치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기 위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산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지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이제 진압하면서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결국 이제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조차도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진짜 재림이 바로 이제 바로 문 앞에 왔다는 거,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요 관계, 즉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정도에서는 멸망의 아들, 자기를 보이면서 신이라고 하고 경배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 다음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그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뚜렷이 등장하기 전까지 주님이 바로 재림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존재가 지금 있지는 않아요. 지상에, 세계에 아직 눈에 띄게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내일 오시거나 하기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간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표를 받게 하는 상황, 그를 경배. 근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쪽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미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미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대적하고 미워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두 개로 나타나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자,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의 그 지배와 그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이 많이 신음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참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도 나중에 큰 위협을 당해요. 재림 직전에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이제 갑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이 이제 나타나요. 자, 여기 성도의 인내, 이 적그리스도 시스템 속에서 세계에서 성도가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100% 다 다스릴 건지 아닐 건지 지금 생각해 보는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100% 다 지배하지 않고 좀 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나라들이 좀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오고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바로 이 상황,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그 경배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경배를 받으면 안 되겠죠. 경배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견뎌야 되는데 여기쯤 오면은 계시록 14장인데요. 예, 여기 좀 끝부분에 보면 알곡의 추수와 포도주의 그 추수. 그런데 그 포도송이의 추수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알곡의 추수는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들림을 받는 것과 버림을 당하는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있는 또는 다르게 표현해서 휴거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에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과 진노의 포도 틀에 밟히는 심판으로 남겨지는 이 두 개의 갈림이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진노의 그 포도 틀에서 밟히고 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와서 세계가 상당히 많이 이제 파괴되고 더 이전 시대보다 더 심한 그런 환란이 이 땅에 이제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곡으로 거둬들인 이 성도죠. 우리가 이제 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휴거를 보면은 휴거는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죽은 성도들도 부활체를 입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우리는 땅에서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돼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 붉은 용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온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중이 영적 세계죠.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세계하고 약간 다른 공중의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지금 마귀가 있는 곳은 공중이라는 영적 세계가 마귀의 본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물론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마귀도 자기의 그 본 그 자리는 공중이라는 영적 세계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오고 공중에서 쫓겨서 지상으로 오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적그리스도까지 패할 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천년왕국이 올 때 이 마귀는 붉은 용 그죠? 마귀는 이제 무적행으로 내려갑니다. 무적행으로.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 그 마귀의 위치가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지상에는 있고요. 이렇게 알곡으로 거두어진 존재들은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상태로 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이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주님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여기 지상에서는 일곱 대접의 그 환란과 재앙이 펼쳐져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방주를 탄 사람들은 이 홍수의 심판에서 벗어나잖아요. 지상에 있는 자들은 이 홍수의 심판에 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휴거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죠. 이때 이제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가 여기서 이제 지상으로 이제 재림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가 이 땅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구약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총을 할 때, 그게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일곱 대접의 심판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아마겟돈. 네. 군대 아마겟돈이 그 16장 16절에 여섯째 대접에 이제 아마겟돈으로 군대가 모이는 것까지 여섯째 대접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약하고 이 신약하고 계시록하고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종합을 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제가 찾아서 지금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한 이 해석을 제가 이제 조회를 해봤어요. 조회를 해봤더니 제가 한 이 해석은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초대교회 때 교부들의 해석하고 가까워요. 제 해석이. 그 다음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종말론 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무천년설이 나올 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화된 상태에서 지상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 국교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천년왕국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다시피 하는 이제 이 상태가 천년왕국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인데요. 그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사실상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가 천년왕국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4세기 정도부터 이제 나왔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스타일은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는 교부들의 해석하고 더 가까워요. 제 해석이.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제만큼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약간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제가 그 신구약을 다 동원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믿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안 보고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활체로 바뀐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이제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번 와서 재림을 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지, 무슨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의 끝에 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어떤 일반 자연인들을 이제 유혹을 하고 그리고 한번 그런 반역이 있고 마지막 최종 심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시나리오가 약간 복잡하죠. 자, 보겠습니다. 3. 두 번째가 주권이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때 휴거가 있는데 이 휴거가 재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시작. 휴거가 재림의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서 휴거된 사람들은, 그리고 지상에 7 대접의 재앙이 있은 다음 지상재림, 그리스도가 지상재림을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휴거 후에 7 대접의 심판이 있고요. 네, 이제 그다음 지상재림을 하시면서 지상재림을 하시고 지상재림을 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세력을 멸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탄이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래서 그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다시 한번 미혹을 하고,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성도들을 대적하다가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그 다음 스테이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제 영원한 세계가 그 다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전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 시나리오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주님이 재림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지, 뭐 또 그 다음에 지상 통치가 있다가 사탄이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길어지느냐라고 그런 거를 이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2개로 대별돼요. 그래서 이 봄절기가 바로 우리가 유월절, 또 6월절에 붙어 있는 게 무교절이죠. 바로 이어져서 붙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 중에 있는 초실절, 그다음에 요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봄절기예요. 이제 여기 뭐 몇 날 상관으로 있고, 여기는 50일 떨어져 있고, 이렇게 몇 날 상관으로 봄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절기에 해당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초실절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봄절기에 되는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처음 역사를 이 지상에 행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 6월절 즈음에 죽으시고,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이 부어져서 첫 이제 열매가 많이 거두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만 해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없앤다. 이 로마로부터 우리 해방한다. 그죠? 모든 불의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었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금방 안 만드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는 감옥에 있고. 메시아가 왔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지, 의가 이루어져야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바른 소리 한다고, 왜 이러냐라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왔으면 이제
끝을 내야지 이 세상을 완성을 해야지 의의 나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구원의 역사를 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구원의 날을 길게 주시고 있잖아요. 인류를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길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는 걸로 오셨으니까 끝 이제 다 그냥 정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재림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절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이제 그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건들이 여기에 응했듯이 이 가을의 절기가 한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있습니다. 가을의 절기가. 그래서 이 가을 절기에 첫 번째는 나팔절인데요. 이거는 재림의 예표인 것 같아요. 나팔이 울린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계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이에요.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영원히 알곡으로 이제 있게 되면서 그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광야 생활을 회상할 수 있는 지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날 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옛날 과거에 광야에서 살던 때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 절기도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도 저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 번에 모든 게 끝나지 않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지상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많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요거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했을 때 5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2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준다라고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의 또 지상 통치와 관련된 구약 성경도 많아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지만은 지금도 한 10억은 이슬람입니다. 그죠? 동남아로 가면 다 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은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일본에서 교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어디서 바늘 찾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는 있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이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했다면 우리가 휴거되고 또 부활체로 바뀌어야 돼요. 또 죽었더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 가운데 소수가 자연인이 살아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연인이 소수가. 이 자연인이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이 없는 그리고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이 자연인이 다시 한번 이 지상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이제 번성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우리 부활체를 입으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인들이
사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악한 환경이 없는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번성해서 이 천년왕국의 인구를 이루었다가 이제 그들이 천년왕국 말미에 사탄에 의해서 한번 유혹을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이야기는 아마 할 기회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을 거예요. 먼 이야기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이 참 신기해요. 이 수미가 맞아요. 수미가 머리와 끝이 맞아 들어가. 그래서 이 원래는 죽지 않게 창조한 원래 세계잖아요. 원래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이제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인간이 금방 멸망하지 않고 1000년쯤 삽니다. 그죠? 900년, 700년, 800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테이지가 바뀌면서 현생으로 이제 우리 현재 같은 상황으로 점점 줄어옵니다.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에 끝날 때 마무리될 때도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의 구조에 대칭적인 구조에 조금 더 맞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에덴에서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했는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부활체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있게 될 때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유혹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활한 존재가 사탄에게 게임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연인들이 그 사탄에게 게임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인류 자신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서 타락을 하고 자기들이 불행해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시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이상적인 환경 가운데 번성한 인류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것인지를 보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과거에는 사탄의 편에서 타락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천년왕국의 끝에는 우리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있으면은 부활한 사람도 있고 그 번성하는 자연인도 있고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 좀 어색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부활한 좀 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부활에서 신적인 면이 있는 거죠. 부활한 존재와 부활한 사람과 자연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달라요. 그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지만 부활한 사람과 이 자연인이 함께 있는 그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체로서 자연인인 제자들하고 만나면서 가르치시고 교제를 하신 거예요. 또 조반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죠? 그죠?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죠. 그러니까 이 부활체와 이 자연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장면은 복음서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복음서에 이미 나타나 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영화, 반지의 제왕 안 본 분도 있을 건데 반지의 제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종류를 여러 개로 놨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람들 있고, 호빗인가요? 작은 사람 있고, 보통 사람 있고, 그다음에 안 죽는 사람들 있어요. 약간 요정에 가까운, 그죠? 엘프라고 있는데, 근데 거의 사람이죠. 사람 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런 상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상상력 속에 그런 세계를 인간이 상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한 지금 그런 그 반지의 제왕처럼 된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신기한 일인데, 그죠? 부활한 인간과 일반 인간이 함께 사는 천년왕국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럼 이제 그거를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그 천년왕국의 위치가 이제 재림 후에 19장의 재림 후에 이어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넣고 천년왕국을 이제 통치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보면은 부활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천년왕국의 내용 중에 인류가 무수히 번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사탄의 이제 천년왕국 끝에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난 사탄에게 이제 유혹을 당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에덴에서 반역했듯이 반역이 일어나요. 그것이 되려면 그들은 부활체가 아닌 사람들, 일반 자연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전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끝에 잠깐 문제가 생겼다가 이제 그게 정리되면서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영원한 세계로. 이게 계시록과 다른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제 한 종말의 큰 시나리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다르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 이야기가 갑자기 아무 때나 나온 게 아니고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우리가 아는 저명한 그 교부들이 저하고 비슷한 틀로 그 설명을 이미 했다.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저스틴 마트라든지 이 1세기에서 3세기 아주 초기 교회가 가졌던 종말론에 상당히 닮아 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건 아닙니다. 본문과 이런 데서 해서 제가 구성을 했고 그거를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그런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일만 우리가 이제 기대한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고난도 받을 때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 위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재림을 바라볼 때 그런 신앙이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생각 없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리 높여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로마를 그냥 몰아내고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그걸 원했죠. 우리 아들들을 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내가 마시는 잔이 뭘까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정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너희들이 감수하고 그것을 통과할 때 너희들에게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읽고 딴 이야기만 쭉 했는데요. 마지막에요.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아마 경제적인 박탈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핍이 있었고요. 환난을 많이 당하는 교회인데,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 교회를 예수님은 너희가 영적으로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뒤에 나오는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이 칭찬만 해주고 약속만 해주는 이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고난이 나쁘고, 궁핍도 나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나쁜 거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높아지고 소유도 많고 모든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때로는 정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교회, 7번째 교회가 주님이 볼 때는 완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헐벗고 비참한 교회였고, 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아주 복되고 풍성하고 부요한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 여름에 중국 가서 이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났고, 또 그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 조선족 선교사님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뭔지 모르게 이 안이 뜨거웠어요. 이 안이 뜨거운, 이 불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교회는 핍박을 당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자신이 17일간 잡혀 있었어요, 공안에. 취조를 당하니라고 잠을 안 재우고, 그래서 막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겪기도 하셨고, 그 이제 사모님도 같이 고생을 하셨죠. 밖에서 마음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자꾸 한 번씩 기독교를 막 잡아가고 막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러니까, 가두고 이러니까 이제 몰래 만나야 되고, 몰래 만나서 몰래 만나고 몰래 회의를 해서 몰래 선교까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를 믿어서 중국에서는 크게 출세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공산주의 세계에서. 그렇지만 저는 그들이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이 단순히 그냥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죄사함과 영원한 세계가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중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하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기는 쉽진 않아요. 자유가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때로는 신앙 때문에도 그렇지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불행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전혀 다르게 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이나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영적인 풍성을 영적으로도 부요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허락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재수가 없다든지 나는 왜라든지 너는 왜라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든지 내가 내 자신을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그 곤란함과 어려움이 나의 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영적인 부요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방면으로 이것이 쓰일 수 있다라고, 이걸 쓰이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하고 화내면 눈에 안 보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서문화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시나리오는 마지막 날까지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님께 있고요.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통과되는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나라가 결국은 더욱 흥왕해 갈 거라는 우리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복음의 확장과 풍성함을 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어떤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를 이루는 그런 거리로, 그런 도구로,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그걸 소화해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시록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종말론들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책으로 주신 이 계시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있는 일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석을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주목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갈수록 더욱 왕성하게 되며 더욱 풍성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마침내 실현되고 이 땅 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붉은 용의 역사가 또 있지만은 이것들이 또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 대적과 하나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로 완성되어가는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말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지식이 비록 불완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우리가 충실하게 생각하고 또 상고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을 향하여 주시는 크고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그 진리의 등불들 아래 우리가 우리의 길을 비추며 우리의 삶을 비추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재앙들이 참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권 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잃지 않고 저희들이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에 물이 바다들을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고 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고난과 또 고통과 고충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풍성함과 영적인 부요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